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부터 이 날씨가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너무 울리는데 안 울리도록 좀만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손대지 않았으면 제가 마이크가 손댈 테니까 됐습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오늘 낮에 날씨 봐서는 비가 안 올 것 같다. 관상대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제 생각이 나누어지면서 제가 보다 비가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저녁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하면 일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제 오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쪽 지역에 너무 많이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니까 정말 올 사람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마디 도왔죠. 그렇죠. 오늘은 진짜만 나타나겠죠. 비에 젖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답을 해야 되겠죠? 뭘요? 잘 모르고 앉았는 걸요. 우리 잠깐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난폭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나면 홧김에 정치를 하니까 그 밑에도 없는 신하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면, 그래서 신하들이 고심하다가 개그맨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났다면 정말 이 개그맨을 딱 데리고 와서 임금님 마음을 확 전환시켜서 풀어주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하들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정말 이 임금님이 화가 났을 때 이 개그맨 부르니까 개그맨이 이 임금님의 마음을 풀면서 그렇게 정치를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정말 화가 났는 났는 날에 개그맨이 그만 실수를 해서 임금님 화가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화가 나서 그렇게 합니다. 여봐라, 저 개그맨을 사형시켜라 그랬습니다. 개그맨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몇 년간 잘 도와주다가 한번 실수 때문에 죽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끌려나가면서 임금님 통촉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임금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막 그렇게 외치면서 끌려나갔는데 나가는 문을 보면서 임금님이 이제 화가 싹 가라앉은 거예요. 내가 해도 너무했지. 그래서 추가 명령을 내립니다. 중동 지방에는 임금님이 명령을 번복하지 못한답니다. 추가 명령, 여봐라, 저 녀석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동 지방은 사형 방법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최대의 소망은 죽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참수형,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 같은 경우는 한번 목을 치되 3분의 1만 칩니다. 그리고 한 15분쯤 있다가 다시 또 3분의 2를 칩니다. 다시 또 15분쯤 있다가 그때서 마치 치는데, 여러분 표정이 예사로 뭘 보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에요. 전혀 놀래거나 끔찍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수상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먼 쪽부터 5분간 간격으로 5cm씩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놀란 척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머리부터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머리를 담궈서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 껍질 벗겨서 죽이는 방법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능지처참해서 말을 4군데 묶어서 출발시켜서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먼저 죽는 거예요. 사형수들의 최대의 희망은, 최대의 축복은 죽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 나옵니까?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나요? 앞에 앉은 분들이 잘 안 보십니다. 굉장히 호주의 마이크 줄은 신기하게 꼬여 있네요. 제가 약간 뒤로 와서 할게요. 드디어 사형 집행 날이 돌아왔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한데 이제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사형 집행 기구를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다 갖다 놓고 이 앞에 이건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지. 저 앞에 인생 행전에 계속 가니까 꺼지지 않나요? 이 앞에 이거. 예, 고맙습니다. 예, 즉각적인 반응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한 날이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징이 울리고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사형수에게 그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죽겠느냐? 그럴 때 이 사형수가 임금님한테 절을 굽복하더니 임금님 저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겠느냐? 예,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죽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지혜라는 것이 약속 발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948년부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법대생 중심으로 27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종단 연구를 했어요. 10년간 종단 연구를 하면서 하버드 법대생들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느냐 해서 계속 10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계속하는 것 중에 그들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불행한 일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전들 이 몸매가 장동건처럼 이렇게 좀 멋있게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인데 저도 밥만 먹으면 자꾸 살찌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도 여러분도 보니까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김태희로 태어나고 싶었지 송혜교로 태어나고 싶었지 어찌 지금 그 얼굴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씨 막내딸이 뭐 뉴욕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잘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결국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의 행복이라는 게 정말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근처 사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어진 것,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우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 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련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사고를 덜 치는데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사고를 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우면서도 그 지혜의 전제 위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나오는 말씀 용어 중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시냇가에 나오는 시냇가라는 것은 비가 오면 형성되는 와디처럼, 이스라엘의 그 와디처럼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냇물이 아니에요.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이 냇물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에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 물을 흘려보낸 그 주변에 심어지는 수많은 나무들, 숲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이 황무지처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땅을 파고 고랑을 이루어서 물을 내려보내고 그 물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랬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농사하고 나면 겨가 이렇게 막 굉장히 쌓여요. 그러나 이 높은 이 겨도 바람에 한번 싹 불면 어느새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허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록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커닝 워커라는 학자가 성공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을 조사했더니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뭐가 다르더래요.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외국어 한 서너 개 좀 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상당히 잘 살 가능성이 많죠. 외국어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하는 사람,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탁월한 기술이 있다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능이 있거나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거나. 근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삶의 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데 무려 93%라는 거예요. 93%.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실력도 있어, 특별한 지식도 있어, 머리도 좋아, 재능도 있어, 기술도 있어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성공의 좌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려 93%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물이나 자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복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만한 능력과 인격과 함께 주시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전부 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저 공동묘지나 감이 있지, 살아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문제 다 있죠? 골치 아픈 문제도 있고 좋은 문제도 있고 내가 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문 보면 또 오늘의 운세 그거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정말 멋지게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렇게 풀면 정말 이 문제는 멋지게 풀어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되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잘되고 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혜는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걸 하나씩 조금 풀어가 볼게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늘 기도하죠, 그죠? 어떤 일 만나든지 늘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여러분 수준을 아는 진단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먼저 들어서 아신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머리 감죠? 아니, 초장부터 말 안 하고 살기로 작정했나요?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위생 상태가 엉망인 줄 제가 알고 갈 거예요. 자, 머리 감죠?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자, 머리 종류 알죠? 이게 소갈머리, 이게 주변머리, 여기저기 빠진 거는 버르장머리. 그죠? 어디부터? 샴푸를 어디부터 뿌려요? 주로 소갈머리부터 해요. 눈부터 감죠? 눈부터 감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 여기 수준이 좀 이상하다. 여기 좋아요. 이제 이러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사람이 한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수준을 알아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같은 문제, 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송편 알죠? 요만한 송편. 송편을 빈속에 몇 개나 드실 수 있어요? 요즘 자매들이 많이 먹던데. 이런 송편 빈속에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많이 먹는데 또요. 너무나 지당한 대답을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뭐예요? 요만한 송편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빈속에 40개 나왔어요. 형제님, 맨 앞에 앉아있는 형제님,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신발 만질 때가 아니야. 지금 계속 먹을 수 있대요. 네.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 내나고 처음 봤어요. 그 다음 또요. 근데 정답은 한 개예요. 왜냐하면 한 개가 들어가면 더 이상 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분 수준을 간파했어. 초등학교 4학년 문제로 내려갈게요.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이 쉬운 문제는 스피드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긴장하세요. 질문 잘 들으세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이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대체로 이쪽 편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지 이쪽 편에 앉아 있는지 대충 이제 질문을 볼게요. 뭐 해봐야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뭐 별 차이는 안 나긴 않겠지만, 자, 여러분 개구리가 여름에 알을 낳아요? 더운 물에 알을 낳아요? 추운데 찬물에 알을 낳아요? 여름에. 아니, 올챙이가 더운 물에 알을 낳아요? 찬물에 알을 낳아요? 제가 질문을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죠?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죠. 개구리가 알을 낳지.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틀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 우리 속에 이미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이미 다 있어요. 같은 시간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도 각각 여러분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프레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기분 좋았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거나 내가 일을 성취했거나 실패했거나 칭찬을 받았거나 야단을 맞았거나 하여튼 여러분에게 기억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나름대로 틀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통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그러잖아요. 여기는 새가 지저긴다 그러죠. 노래한다 그러는데 한국은 새가 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많은 사람은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일을 손대지 마세요. 조금만 줄이세요. 아까 음이 좋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볼륨에 손대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워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도 긴장하지만 저도 처음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태어난 척해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떨고 있는 여러분 제 모습 못 봐요? 같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오늘 밤에 같이 해나가야 돼요. 같이 찾아나가야 될 문제예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마다 보는 게 관점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과 이기적인 어떤 그런 틀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사람이 다양하게 사람마다 여러분 개인 경험한 것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그 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입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니까 사람마다 서로 달라요. 보는 문제가 갈등이 달라요.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문제는 우리가 본질에 맞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틀 안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 마시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관점, 예수님이 느끼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되죠? 자신 있게 대답해 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섭리자가 누구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 너무 다르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는, 내가 당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목적과 의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들어왔던 대로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가, 예를 들면 저로 하여금 왜 이 교회의 부흥의 이 시기에 보내셨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캔슬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홍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건강상 여러 가지 상황상 집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대답이 이미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7월 달에 아프리카 가는 거는 캔슬했어요. 아프리카 전 선교사님들 모아서 집회하는 것은 캔슬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저 모임은 목사님이 안 됩니다, 광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광고가 이미 나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난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뉴질랜드, 호주 땅에 이 캔베라라는 곳에 왜 오게 하셨을까? 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분명히 주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알아왔던 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형제? 앞에 앉아있는 형제, 계속 묻는 형제, 그죠? 형제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도 제목, 발목이 다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발목을 다치게 하셨을까? 글쎄요,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잘못하다가 다쳤겠지, 뭐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형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형제가 가장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것, 자매하고 헤어지는 것, 아니면 뭐 어떤 거 있어요? 심각한 일을 아직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주님, 저 인생을 저렇게 계속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런데 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결정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것을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성경에 무슨 열매가 있신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잘 됐다, 대단하다, 잘못됐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순종해 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나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드디어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고 내가 편지를 써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느냐 형제들이 있다면 그 전에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남자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 형제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 자매는 안 되겠어, 그 하기 전에 내가 편지를 한번 써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부터가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해요. 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여학생은 대학교에 나가는데, 술집에 나간대. 저 여자는 술집에 나가는데 대학교에 다닌대. 어때요?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술집에 나가고 대학교 다녀요. 근데 저 여자는 대학에 다녔는데 술집에 나간대. 저 여자는 술집에 나갔는데 대학에 다닌대. 어느 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편안하게 와닿아요? 괜찮게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 제가 주눅 들게 해서 미안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느낌이 반드시 달라요. 생각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저 여자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술집에 나간대. 저 여자는 술집에 나가는데 대학교 다닌대.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술집에 나갔는데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뭔가 성실하고 자기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대학에 다니는데 술집에 나간다 할 때는 좀 방탕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 생각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어떤 형제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담배를 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답이 이래 왔어요. 형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지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겸손과 정결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담배를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 형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저 목사님,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리 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형제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님이 슬플 때나 담배를 피나 술을 먹을 때나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형제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른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사고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아왔던 방법,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민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만 들었지 얼만큼 힘든지는 잘 몰랐어요. 누워있던 소에게도 뭐라고 한마디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게,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소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대요. 그 정도로 힘들대요. 이민 목회할 때 힘들다 얘기만 들었지 뭐가 힘든지 처음 이제 유학 가서 잘 모르니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여기 상황도 비슷할 거예요. 낮에 주로 일하기 때문에 신방을 주로 밤에 다녀요. 갔다 오면 밤 11시쯤 되면 씻고 잠자리 되면 11시 반쯤 되면 12시 되면 아주 곤하게 드는 첫잠 들 때예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 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첫잠 듣는데 가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잠 듣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는 이 전화 플러그를 못 빼는 게 뭐냐면, 제가 갔던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영어를 못 하거나 밤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또 무슨 사고가 생기면 또 차가 없는 분이 있으니까 전부 다 목사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요즘 소셜 워커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그 당시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전화 플러그를 못 뽑아요. 밤에 오는 전화가 좋은 전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주무십니까? 그래요. 예, 잡니다. 그러니까 자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전화가 와서 방금 깼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민 목회 첫 번째 받는, 밤중에 받는 전화를. 목사님 깨셨다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보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70대 어르신이에요. 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술을 약간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왜 전화했는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다가 이렇게 또 졸려가지고 이러면, 목사님 주무십니까? 사람 자는데 성의 없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워놓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했다가 수화기를 또 이쪽으로 했다가 정신없이 계속하면 이분이 8.15 해방될 때쯤 되면 3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해방을 지나서 쭉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를 때 한 시간을 들어야 오늘 저녁에 왜 전화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고 나면 그 다음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드디어 이민 목회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시작하고, 야, 이런 게 이민 목회인가 별 생각 다 들고, 그러다 보면 밤새 옵니다. 근데 이게 첫날 밤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모르죠. 첫 번째만 그런 줄 알고 또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받으면 그 할아버지예요. 목사님 주무십니까? 첫 마디예요. 그럼 이번에 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깬 김에 얘기 좀 할까요? 그럼 얘기 좀 하세요. 그럼 어떤 드라마든, 재미없는 드라마다 할지라도 전편의 마지막 이후부터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좀 스킵해 보려고, 예, 그때 그 다방에 무슨 마담 만나러 가셨더니까 가만 계십시오. 사람 말 좀 합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며칠 반복되고 나면요, 잠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신자가 주일날 술 먹고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주일날도 술 먹고 앞자리에 앉아서 코 뻘게 가지고 있어요. 오면 주보를 연구해요. 나가면서 주보 오자 탈자 틀린 거 고쳐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도 오자 탈자 보는 거예요. 보시고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고 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앞에 술 먹고 벌겋게 앉아있으면 새신자 떨어지는 소리가 수수수 들리는 거예요. 속이 상하죠. 그래서 야, 어떻게 교인이 주일날 술 먹고 예배 나오냐.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은 본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는 흰 와이셔츠에 이게 담배를 여기 꼽으면 옛날 담배는 커서 인사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서 주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술 먹는 사람은 주일날 술 먹고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와도 뒷자리에 앉아있지. 어떻게 교인이 술 먹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김 목사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술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생각해 보래요. 절대 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술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교인이 술 먹고 주일날 교회 나오냐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어때 이런 인간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술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냐 생각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분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너무 반갑게, 전에는 짜증스럽게 받았는데 반갑게 받으니까 이분이 한 30초간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꼬박새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주일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술 끊으랍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소원이 술 먹고 잠 깰 때까지, 술 깰 때까지 얘기해 보는 거래요.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래요. 이제 술만 먹고 오면 자식들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고 마누라도 안방으로 들어가고 자기만 이 거실에 이렇게 덩그러니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다 깨는데 그 소원인데 목사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술을 끊고 목사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정말 이분이 술을 끊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그것뿐 아니에요. 왜 이분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봤니 그 부인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젊을 때 남자가 해볼 만한 일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다. 남자가 해볼 나쁜 짓은 다 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소원이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예수 좀 잘 믿게 해달라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응답된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있는 줄 몰랐죠. 저는 제 생각은 원래는 어떻게 목사에게 밤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정말 경찰에 고발해서 전화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상식적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술 먹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다고 그 말에 한마디 들어가지고 그렇다 이래가 들어가서 한밤중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 평생 소원이 이루고, 저는 그건 몰랐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술을 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저를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일이 되고 신앙적으로 접촉하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인이 한 50명밖에 안 됐거든요. 50명인데 10명이 그 집 식구예요. 5분의 1이 그 집 식구예요. 재직기 할 때 이민자들 전문으로 무섭게 재직기 때마다 목사님 손 든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의분에 차서 목사님 손 든 사람이면 그 집안에서 꽤 점잖은 분이 일어나서 김 집사 손 내려, 목사님이 하시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소리야, 앉아. 그 집에서 다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 가정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살아온 생각대로 상식대로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한 친구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바꾸어 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응답하고 그 사람에게 리스판스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에겐 기도 응답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더 유익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동안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간 지 이제 17년, 18년째 되는데 제가 갈 때 김동호 목사님 아는 사람만큼이나 저보고 불쌍하다 그랬어요. 저 1년 만에 쫓겨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느냐? 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대. 저보고. 저는 오늘 재직회 때 끝났다 생각했는데 안 끝난대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럴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두고 제가 제 성질대로, 제 상식대로, 제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참 좋은 것은요, 기도할 때 첫째 기초적인 나의 원초적인 감정 자체를 일단 거기에 잠재울 수 있어요. 둘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재밌는, 목사님 본의 아니게 내가 시험했는데, 목사님 비가 오네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 그래 말입니다. 집회 날 꼭 비가 와서 참 목사님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캔버라에 비가 안 와서 지금 굉장히 가물어서 지금 이 비는 단비입니다. 단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고 매치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연히 날씨가 기후가 돼서 비가 올 때가 돼서 왔다. 그러세요. 근데 다음 주 와도 되는데 왜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첫날 회피를 내릴까? 그리고 비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풍성케 하는 그런 비라. 저도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얘기하려고 오늘은 진짜만 오겠습니다. 진짜만 여러분 오셨어요. 좌우로 보시면서 여러분, 당신은 진짜군요. 그렇게 한마디 격려해 주세요. 네. 여기는 별로 서로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찬양팀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왔던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범사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each case예요. each case. 한 케이스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반응한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정서적인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 여인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육상, 율법상, 도덕상, 관습상, 사회 분위기상, 교육상 모든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돌멩이를 다 들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여인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죽어야 된다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 행동과 말 속에서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 말이 나왔어요. 죽어야 되는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 여인을 살리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이 여인을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여인을 안으시면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너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고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평범하게 내가 살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죽이고 살리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나를 스스로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스스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죠. 양털 깎는 때, 그 잔치 때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어올 때 굉장히 못 오겠죠. 산적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내 재산 뺏어간다고 할 때 다윗이 마침 사무엘도 죽고 그 상실감에서 이 나발의 집을 다 죽이러 올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오는 길목에 서서 이 부잣집 마나님이 납작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무슨 말을 했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영성을 깨우는 말이었어요. 다윗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물맷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말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물맷돌 던지듯이 물맷돌처럼 여기셔서 던져버릴 거라고. 물맷돌 하면 다윗이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윗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일로 인하여 당신한테 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을 일깨우고 슬픔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다윗의 삶을 돌이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평범하게 좋아 보이는 일도 만나고 또 슬퍼 보이는 일도 만나지만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일이 가장 슬픈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슬픈 일이 내 삶 속에 어쩌면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기뻐하기 전에 나에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시간 이때에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작은 일마다 그냥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의식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 강사가 대체 몇 시쯤 끝날 건지 주님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앞에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조금만 딴 눈치를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형제처럼 저렇게 참혹하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대화만 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너무 아름다워요. 입에 발린 얘기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전 새벽에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중에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제가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막아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악에 빠지게 될 때, 악의 덫에 빠지게 될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 앞에까지 섰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아이가 사산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사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제 인생의 어려운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제 삶에 일어난 일에 저는 민감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나의 과거, 저희 아버지, 미래, 저희 아이, 현재, 저희 집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전 그랬어요. 본인도 좀 죄송했는지 말씀 안 하시는 모양이 생각했어요. 한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 왜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가. 왜 그러시냐고. 너 생명 귀하게 생각하니 그래. 생명 귀하죠. 생명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만큼 귀한지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하면 애 저절로 다 놓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없어 봤기 때문에 정상 가정도 7%에서 10%의 아이가 없어요. 저절로 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생명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목회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엉망진창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제 삶을 만들어 오셨고 제 삶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뜻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느끼는 마음을 달리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응답하는 걸 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때 내 행동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에 꽃꽂은 여자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세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지만 이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겪어보니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꿈꿀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거쳤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감정의 언어를 명령이라는 그 틀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제가 기뻐할 일을 만나야 기뻐하죠. 이것 가지고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기뻐하라니요. 제가 미쳤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좀 더 던질게요. 자,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알러지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내가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3분 동안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3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신다. 내 자신을 바꿔봐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 장동건처럼 멋있게 해보기도 하고 전 한 40년쯤 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뭐 다 좋아요.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고 자식도 한번 바꿔보고 마누라도 한번 바꿔보고 제가 집사람이 없어 한 얘기지만 바꿔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다 보고 싶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끔 손 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아봤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말인지 못 들은 사람, 또 하나는 정말 도 같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셔요. 왜 마실까요? 그거는 대답 빨리 하시네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신 분 알게요. 메슬로라는 학자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바닥의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배고프다든지 목마른다든지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지금 여러분이 잘 듣고 있지만 갑자기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도 지금 배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먹었지? 웃을 때 같이 웃기도 하지만은 오늘 뭐 먹었지? 아, 그거 먹은 것이 아달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견디지 못할 때 갑자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뒤에 앉지 앞에 앉았는가? 그러고 보니까 좌우에 전부 다 앉아있어. 빠져나갈 때 표시나게 생겼어. 후회하면서 그래도 못 견디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나갑니다. 그죠?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죠. 지금부터 나가는 분은 그런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안전한 데 살고 싶은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하면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는 소속에 대한 욕구를 주셨어요. 어디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는 내 자신이 존중받는 욕구를 주셨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함께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언젠가는 해보겠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메슬로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자,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우리가 의식, 늘 조금만 이렇게 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이걸 전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은 무언가 기억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해요. 이것이 나중에 심하게 되면 정신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파워를 어떤 만들어서 나의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죠. 자, 이 무의식인데 우리의 의식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늘 머물러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머물러 있냐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 생각 속에 여러분 늘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도 요거 끝나면 내가 뭐 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 내일은 뭐 하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그만 말씀에 이렇게 놓쳐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예요?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늘 의식 속에 있으니까 우리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늘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불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나, 왜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내가 이거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되기 때문에 내 표정이 어떨까요? 늘 진지해, 늘 심각해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셨을 때에는 너에게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될 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관심과 네 생각과 네 기도가 픽스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영주권 따기 위해서 18년간을 도망다닌 분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척 노리스라는 사람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8단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도장만 차리면 고발해서 쫓겨다니다가 18년간 쫓겨다니고 18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영주권 따서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 만난 지 2년 만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제가 했어요. 참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것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 시민권이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세상에서 약속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게 살거나.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 알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 알아요?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여기가 퉁퉁 부었대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약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대. 그런데 문득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싸우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온 날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이리 오라고 달걀 갖고 여기를 계속 만져주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어머니가 몰랐나요? 아니요, 그 심정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 일, 해야 될 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 이것만 늘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선택하고 행동한 일은 잘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이 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요, 한복 입으시고 거울 보면서 우시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쁩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울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그냥 환상적인 동화에 나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은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루지애나주에 그 한센병, 쉽게 말하면 우리 나병 재활병원의 원장 하셨던 폴 브렌트라는 분이 계세요. 폴 브렌트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에서 한 30년간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돌아와서 그 연구소에서 재활 그 담당을 하면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을 그 여행했어요. 좁은 기차 안에 장시간 기차를 타고 내리면서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리가 좀 발이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나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니까 바늘을 꺼내서 자기의 복숭아뼈 밑을 꽉 찔렀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시 놀래서 다시 피는 나오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시 또 찔렀어요. 피는 나오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한센병의 첫째 징조가 뭡니까? 통증이 없어요. 아, 드디어 나도 결국 이 병을 연구했더니 이 환자들을 많이 만났더니 나에게도 이것이 왔구나. 진작에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나병 환자들 죽어가는 모습들을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외로움,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비참하게 그 얼굴과 손발이 무너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내가 더 이상 이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겠구나. 심지어는 미워하는 친구까지도 자기에게 그토록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도 나에게는 다 사라졌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었어요. 그래 새벽에 동이 틀 무렵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바늘을 꽉 찔렀는데 얼마나 아픈지 깜짝 놀라서 아야 그랬어요. 다시 신기해서 다시 한번 찔렀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이분이 좁은 열차에서 여행하다 보니까 신경이 이쪽 마비되면서 일시적으로 마비 현상이 와서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까지도 감사라는 것을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짐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아 이것까지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 귀한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로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고민하세요? 낙심하세요? 절망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기뻐해. 너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너를 구원해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그것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말리엘 문화의 석학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이 큰 구원에게 하면 배설물처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시죠? 돌아가셨지만은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 그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다면 남편의 사랑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첫째, 이 사람은 영국 왕실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죠. 돈 많아요. 저는요, 다른 거 없어도 영국 저 왕실에 갖고 있는 다이애나 왕세자처럼 가지고 있는 돈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런 분 있거든요. 이집사 왔다, 이집사. 전부 다 해산. 저 사람 가고 나면 우리 다시 모이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가면 판 깨는 사람. 형준이가 또 왔네. 우리 헤어지자. 일단 이번 모임 없는 걸로 하자. 쟤 가고 나면 다시 모이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준섭이가 와야 돼. 준섭이가 안 오면 재미가 없어. 우리가 좀 기다리라도 준섭이를 꼭 데려가자.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이애나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이애나는 뭐예요? 키가 컸어요.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이 얼만큼 행복한지는 키 작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키 작은 사람 키 크게 만들려고 잡아당기고, 부모님이 잡아당기고요, 성냥판에 주사 놓는 게 있대요. 키 큰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이애나비가 잘생겼죠. 사진 보셨어요? 영상 좀 띄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형제들 잘생겼죠? 눈도 크고, 그죠?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미인 같으면 전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도 하얗잖아요. 백인이니까 그렇지만은 흰 피부인데 얼마나 좋아요. 흰 피부 좀 희게 하려고 화이트닝 크림 바르잖아요. 화이트닝 바르고 어떤 분은 껍질을 벗겨낸대요. 박피 수술한대요. 희게 보려고. 근데 이분은 그런 것 안 해도 얼굴 희죠. 영어 얼마나 잘해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투체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영어 잘하죠. 다 갖고 있었어요. 아들 2명 있었죠. 그 아들도 다른 사람이 데이트해보고 싶은 아들이었죠. 지금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그래 됐지만은, 그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남편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든 삶의 기준을 남편이 사랑이 없다는 것에 맞추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안경을, 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 하는 이 안경을 끼고 나니까 세상이 다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토해. 거식증이에요.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밥을 막 먹어.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남자마다 연애를 해요. 그러다 그가 프랑스에서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가 가진 것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면 그가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 한 가지만이라도 그가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불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없는 것 하나가 자기 인생에 전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삶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골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전체예요? 전부예요? 여러분이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신경줄 하나만 딱 끊어지면요, 괴롭고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 마냥 좋게 웃고 다녀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 저는 최고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에 깨달았어. 예수님이 계셨군요. 천국과 지옥이 있었군요. 깨달았다. 그런데 그 다음 기회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다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그 사람 더 이상 가장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다이애나 비는 여러분에게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서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 메넨에서 클라리넷으로 연주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립교향악단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자기는 지휘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요. 시카고로 왔어요. 시카고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클라리넷으로 국립교향악단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갑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클라리넷 연주를 너무 잘하신다면서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연주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 200명, 300명 되는, 몇천 명 놓고 하다가 200명, 300명 되는 교인 앞에서 자기가 뭐 할 수 없다 생각한지 뭐 리드를 깎아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깎든 말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지, 하면 되지. 그런데 요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뭐 당신 거 들어야 뭐 되냐고, 입만 사다 들으면 되지 뭐 당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이제 저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뇌성마비 장애우잖아요.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자기가 잘 걷지도 못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존재할 이유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 먹을 수도 없죠. 말도 제대로 잘 못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 분이 드디어 화장실 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잘 갔다 오세요. 가면 꼭 편지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생각을 깜빡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찾아도 자기 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를 했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갖고 있지 않아도, 그죠? 그 찬송 알죠? 그런 시들을 적을 때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적으면서 사람의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앞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 어디 장애 있어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서울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면연대학에서 학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국립교향악단에 클라리넷 연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것 많은데 한 번도 기뻐해 보지 못했대요. 늘 자기가 해야 될 것,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늘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이 생각 때문에 늘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대요. 기뻐하지 못했대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생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통해서 남에게 감동을 준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송명희 시인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사나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란. 목사님, 제가 장애인입니다. 저는 또 기회를 안 놓치잖아요. 그럼 연주해 보실래요?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클라리넷만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려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문제 있고 그 문제가 어떤 분에 있어서는 매우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건 너에게 많아. 너가 기뻐할 일이 더 많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래. 나는 너가 기뻐하고 너가 즐거워하는 거 보기를 원해. 너가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 고민하는 나를 주신 하나님, 아파하는 나를 주신 하나님, 힘들어하는 나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가 마지막 하면 굉장히 환성을 지르고 감격해 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기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기준을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 인생은 감사하기로 마음에 인생 철학과 인생 기준을 그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오늘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모양이에요. 왜 알겠어요? 제가 두 가지 좀 더 할게요. 예. 세상을 볼 때 감사함으로 보라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를 때 3번 이사했다는 얘기, 그거 들어봤죠? 예. 여러분 이제 질문하니까 아예 첫 번째부터 대답 안 하고 그냥 부정하고 사네요. 들어봤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럴 줄 알았어. 물어볼 줄 알았어.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어디로 이사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이사한 곳.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사해도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판에 맹자 이사 주소까지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 무덤가로 이사를 하게 됐죠. 예, 묘지 근처로 가니까 애가 맨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그 다음 이사한 곳이 어디예요? 예,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가니까 맨날 아이가 와서 골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얼마에 주세요 이러니까 안 돼서 그 다음 어디로 이사했어요? 학교로 갔어요. 예, 그때부터 얘가 공부했다. 이것이 맹모삼천지교입니다. 근데 이걸 요즘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혜로운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맹자의 어머니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계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자를 데리고 제일 먼저 묘지 옆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맹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맹자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우리가 그냥 장례식도 가요. 저는 장례도 집례도 많이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신문에 많이 나요. 다른 사람 조문하러 왔다가.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존재. 저희 교회도 죽음 직전에 가신 분이 있는데 갔다가 살아오신 분인데 생각이 조금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죽음까지 가고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요.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과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요. 맹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기준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감사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더 있을지 몰라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가 미혼모의 딸로서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13살 때 자기 외삼촌입니까? 누구 친척으로부터 성폭행 당하면서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그가 술과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어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포기했어요. 그가 14살 때 그의 아버지 생부가 나타났어요. 그 생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삶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낳은 딸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되니까 그 딸을 바로 고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먼저 그 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딸에게 가르친 거 있다면 책 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책 보는 법. 책을 읽게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책 보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가르쳐졌을 때 오프라 윈프리에게 신랄처럼 아주 가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도 감사한 게 있을까?
내 인생에는 감사한 게 없었을 거야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도 감사한 게 있을까? 그러면 감사한 걸 찾아볼까? 그렇게 해서 그거 시작한 것이 감사일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맑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사람하고 오늘 싸울 뻔했는데 제게 참을성을 주셔서 싸우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공통적인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 이 밤에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시작했어요. 감사일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꿔요. 저는 제가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2010년, 11년도인가 2010년도에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다 바꾸는 작업, 큰 작업이에요. 본당만 좀 두고 완전히 다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이제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다 부셔놓고 제 마음속에 부담이 왔어요. 하나님, 교회를 지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음속에요 70일 새벽 기도라는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도 못 나옵니다. 보십시오. 겨울에 냉난방 안 되죠. 화장실 없죠. 계단하고 다 부셨기 때문에 들어갈 출구도 없고 그 다음에 본당만 조금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매일 새벽에 하려면 저녁에 공사하는 분들이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먼지 쌓인 것 청소해야 되고 하는데 공사하는 데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이제 집사람하고 나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얘기가, 여보, 우리 교회는 헌금해서, 저희들이 헌금해서 하진 않았거든요. 헌금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경상비 아껴서 이거 건축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정말 짓기를 원한다면 70일 새벽 기도에서 개근하는 분들은 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 본당은 기도로 지어진 본당이라고 기도한 사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 역사에 남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너무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교회는 우리는 돈으로 짓지 않는다. 기도로 지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헌금 안 해도 괜찮다. 70일 동안 새벽 기도 개근해서 기도로 세워나가자.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주변에서 저보고 돌은 줄 알았다. 그리고 돌았던 이야기들, 지금 와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돌았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목사가 너무 건축하다가 정신이 조금 힘들어진 모양이다. 너무 불쌍하니까 일주일만 나가주자 그랬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밖에 여자 화장실 3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 3,000명, 3,500명 그 정도 되는 인원인데 여자 화장실 3개, 남자 화장실은 한 5개 정도 있겠죠. 좀 공간이 비싼데 여기는 잘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워요. 냉난방 안 돼 있어요. 자재가 다 흩어져 있어. 등도 제대로 없어요. 그거 컴컴한데 누가 나오겠어요? 저도 안 나와요. 근데 평균 출석이 1,900명에서 2,000명이었습니다. 전 새벽에 사람들 다 미친 줄 알았어요. 개근을 70일 동안 개근을 1,400명 했어요. 임신한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 그 아이 같이 나왔을 때 그 아이 이름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그 아이 이름까지 동판에 다 새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70일 거의 저도 매일매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정신없이 매일 새벽 나오는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오더라고요. 70일 새벽 69일째인가 되었을 때 이제 내일 하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본당 안쪽에 다 무너진 틈에 제 방만 조그만하게 상징적으로 뒀어요. 그 밑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뭐가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대학원생 여학생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굴러 떨어졌는데 그 시멘트 이렇게 고르게도 앉아있으니까 딱 바닥에 내 동생이 쳤는데 보니까 전 직접 여자부터 먼저 보냈으니까 이미 대소변 다 봤어요. 동공도 풀렸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아나도 이거는 제정신 아니다 생각했어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뭐 대충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로 데려가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흙구덩이, 먼지 덩어리 왔어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하나님, 차라리 하지 말게 하든지, 제가 무리가 됐다면 하지 말게 하든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교회는 70일 새벽기도에서 청년 하나 죽였다고, 외대 대학원 다니는 우리 학생이었는데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나면 하나님, 저는 목회 더 이상 못합니다. 정말 제가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죽는다는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뭐라도 할 테니까 저 아이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저 얼만큼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흙 구덩이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시작하고 출발하거든요. 무슨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서두에 꼭 나와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니? 아니, 그 기도가 아니야. 너는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나에게 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11장 6절에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니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자녀가 와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너 오늘 점수 80점 이상 못 받으면 내 자식 아니야 너. 어? 그랬더니 저녁에 그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무릎 꿇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감사했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일이 잘 돼서 된 거야, 그때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고맙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건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셨어요. 저라 이거 오늘 저녁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저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공사 현장에 돈 줬으니까 공사 현장에서 움직였지. 다 그래도 어디서 돈이 나와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모든 것 하나님 하셨다는 것. 어쩐 여러분이 바로 이 호주 땅에 여기 와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주시고, 나라금 이 공동체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도 보내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정해보고 고백해봤나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때론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조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만큼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 인생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정한 그 감사가 있냐고요. 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최선 다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되겠지,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도 웬만큼 남들 하는 만큼 이루었을걸요. 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처음 시험에 70명에 70등 했어요. 꼴찌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밑바닥이었어요. 지금도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뻔뻔스럽게 1등 해놓고도, 그때 70년대는 유학 갈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죄송해요. 뻔뻔스러워도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구나. 근데 요즘은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그 기도도 하게 하신 하나님. 제 힘이 아니, 제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 포기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이 죽고 집사람 중환자실 들어가고 생활 책임져야 될 때 전 유학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날, 김 목사, 난 너하고 약속 지켰다. 근데 문득 중학교 2학년 꼴찌하고 나서 울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오면요, 두려워요. 떨려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 마음을 감독,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동안교회 오고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야, 여기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생각했어요. 야, 이 정말 우리 업계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독특하게 목회한 분 뒤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제가 그 유명한 그 격언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갔어요. 이동호 목사님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고난과 시련이 무엇인지 개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청빙하기도 전에 제게 보내겠다고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이 공사를 하면서 정말 돈이 없는데 한 40억, 400만 불 정도밖에 없었는데 공사가 3,600만 불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회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가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저는 헌금 설교 안 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실패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이 그 삶을 잘못 산 일이 없어요. 저는 임상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저는 상담을 공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은 깊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생각해, 감사한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뭐 잘됐다 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무너지거나 뭐 자기가 실패했거나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유 없이 감사하라 그래요. 전 제 딸에게도 이유 없이 감사하라 그래요. 왜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게요. 근데 이 병원에 실려갔던 아이가 회복이 기가 막히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12월 10일 날인가 11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 보름쯤 지나고 성탄절 때 일반 병실로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영상으로 방송했어요.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청주 YWCA 간사로 있어요. 자기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 한번 얘기할 때 했더니 방송 설교로 그걸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생생해요. 자기 삶도 큰 방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감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것 알고 계세요. 제가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집사람 중환자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무학교입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어려움 당할 때는 슬프지만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그랬다면 하나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가시고 한 명까지도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 새벽기도, 직업상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갔어요. 제가 새벽기도 참석한 건 이마에 도장이 찍혔어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무엇이 잠깐 보이기 시작하냐면,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여동생, 나이 차이 많은 여동생이 있지만은 조문을 받는 하객들, 조문을 받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그 그림이, 장면이 딱 보여지더니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분이 턱까지 차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받아는 드릴게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잤어요. 새벽 기도마다. 제가 자는 건 교회에서 다 인정해 줬어요. 저분은 자도 된다고. 예. 왜요? 교인들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너 팔을 꼬집어 보라고. 팔을 이렇게 꼬집어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하죠. 그때 지나간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내가 아파할 때 나만 아파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같이 아파했다면 이 일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를 그냥 아픔에 내려두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같이 나처럼 이렇게 아파했다면 분명히 여기엔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할 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어두울 때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고 염려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있다면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러세요. 너에게 슬픔과 아픔과 걱정되는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변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고. 정말 기뻐해야 될 그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감사를 너희 인생의 기준으로 정해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다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리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면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이 이루어져도 여러분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되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단순하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기로 인생의 기준을 정하세요. 하나님, 이제 나는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소리를 약간만 작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해 보시죠. 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심각하게 걱정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염려만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맞아, 너를 내가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이 바뀌어야 돼. 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건 창조한 나밖에 없어. 너가 진지하게 기도해 볼래? 나한테 기도해 봐. 나한테 너 마음을 아뢰봐. 너 마음을 그냥 이야기해 봐. 난 너의 얘기 듣고 싶어. 내 너 마음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얘기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작은 것 절대 아니야. 쉽게 문제 앞에 그렇게 쉽게 가치 없게 생각할 그거 아니야. 내 아들까지 주었잖아. 난 너에게 내 아들을 준 거야.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산 거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결코 작은 것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 믿는다면 감사할 수 없겠니? 가장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없겠니?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만 조용하게 하나님께 한 2분 내지 3분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이 들려졌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신 말씀이라면 주님,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시간 한 2분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